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학개서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그 날짜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짜가 6월 24일이에요. 6월 24일. 그런데 6월 24일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뭐가 와요? 7월 1일이 온 거예요. 7월 1일은 뭐예요? 모든 일을 중지해야 하는 날이에요. 언제까지? 7월 말까지 거의. 7월 21일까지 거의 21일, 22일까지 거의 그래요. 일을 중지해야 돼요. 지난번에 성전의 기초를 딱 놓았다가 그걸 본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막 울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연상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야? 일이 스톱된 거예요. 잘못하면 말입니다. 올 스톱되는 거예요. 올 스톱. 한 달 가까이 일을 안 해봐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성전을 짓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절기로 들어서야 했던 것입니다. 7월 절기는 7월 1일부터 나팔절 절기를 지킵니다. 며칠 동안? 10일 동안. 이 절기는 10일 동안 나팔을 계속해서 부는 거예요. 망루에 올라가가지고 말입니다. 나팔을 계속해서 시끄럽도록 불어요. 이거 가끔마다 TV 같은 데 보면 그 기도 시간에 보면은 그 이슬람 기도 시간에 보면은 이 하고 울리는 근데 나팔을 뿌 하고 계속해서 부는 거예요. 10일 동안 회개의 나팔을 불며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도는 동안 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백성들은 제물을 뉘우치고 단장품을 제했고 모세는 백성을 위해 회개 기도를 함으로써 7월 10일 두 번째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7월 10날 십계명을 받아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 대속죄일이에요. 한 10일간은 나팔을 계속 불면서 막 회개하면서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자기의 단장품이라고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액세서리를 다 떼요. 금붙이, 은붙이 다 떼요. 그래서 좋은 옷은 뭐까지 뗄까요? 상표까지 뗄까요? 하면서 다 떼는. 그리고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 딱 묻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베옷을 입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십계명 받은 날을 대속죄일로 정하시고 그로부터 열흘 전을 나팔절로 정하셔서 회개의 나팔을 불어 대속죄일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일 동안 대속죄일을 준비하는데 금식하면서 모든 일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속죄일은 그들의 장신구를 다 땅에 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그냥 검소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으로 들리지만 저는 그렇게 들리진 않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나를 자랑했던, 나를 자랑하며 쌓아 올린 세상의 모든 것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계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였어요? 너희 집에 쌓아둔 거. 너의 명예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 너희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 너희 지식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 너의 인맥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몸에 걸친 모든 장신구를 땅에 묻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인 것입니다. 장신구를 뺀 인간이 어떻게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렇죠? 장신구를 뗀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저기는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때 그랬어요. 저 교회 가면 별만 몇 개인지 몰라. 이런 때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합박사가 아니야. 군 장성들만 저 교회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저 교회는 별만 몇 개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거 따라서 교회를 세운다?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어 보여요. 근데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신구로 지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장신구는 땅에 묻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준비합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루 동안에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미리 정해지면 여러 날 전부터 대제사장은 감금당합니다. 왜 감금해요? 대제사장은 정결하게 위해서, 깨끗하게 위해서 대제사장을 딱 감금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세상 것 보지 못하게 합니다. 대제사장.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지금 로마 교황처럼 뭐한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거의 들어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날 전부터 감금당하고 말입니다. 정결하게 딱 유지시키려면
뭐 정결하게 가만히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계속 뭐 자기를 정결케 하려면 기도도 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과의 연락이 두절되고 죄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대속죄 이래 제사를 드린 하나님을 만난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향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이렇게 속에다 향을 피워가지고 향을 가지고 딱 들어가서 그 향이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연기를 피우기도 하지만 딱 하고 넣으면 이것이 그 향에 닿을 때 거기서 무엇이 일어요? 불꽃이 있잖아. 불꽃이 쫙 그 바짝 말랐게 된 불꽃이 쫙 이래서 그 불꽃 하나가 깜깜한 곳이에요. 빛 하나 용납하지 않아요. 속죄소도 잘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곳을 연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빛 하나가 푹 날아가요. 제사장 눈에는 그게 뭐로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보여요.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속죄소를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그 연기가 가득 찬 향기로 가득 찬 그것을 보면서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셨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셨으니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대속죄일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럴까요? 이 대제사장은 보통 나이가 많습니다. 이날은 4번의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첫째는 제사장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드려지는 제물은 술송아지라고 해요. 자신의 죄를 먼저 씻어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합니다. 그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드려지는 제물은 수염수입니다. 그 속죄 제사가 끝나게 되면 제사장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제사라는 번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드려지는 제물은 수양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또 한 번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옷도 말입니다. 그때마다 계속 갈아입게 돼요.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옷도 갈아입고 계속 그러려면. 이를 돕기 위해서 그 미드라시에 보면 젊은 제사장 둘을 거기다 딱 붙여줘요. 혼자 못 버티거든요. 가장 쌩쌩한 제사장 둘을 딱 하고 붙여줘요. 그리고 제사장이 피곤해서 졸기라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제사장들이 다 지키고 있다가 바늘로 쿡쿡 찔리는 거예요. 그 늙은 대제사장을, 나이 많은 대제사장을 바늘로 쿡쿡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지 말라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대제사장 하면 그 신약성경에 스가랴 대제사장, 그 나이 많아서 그 대제사장 하는 게 보통 곤욕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찔리는 거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죠. 여러 날 그렇게 갇혀 있다가 그렇게 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고 너무 지칠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럼에도 젊은 제사장 둘이 쌩쌩, 그것도 한 50대 60대가 아니라 완전히 젊은 적 콕콕콕 찔러. 여러분 졸지 마세요. 젊은 여러분 콕콕 찔러요. 콕콕 찔르는 거예요. 바늘 가지고 콕콕 찔르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10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10일이. 그리고 나서 15일부터 초막절을 지내야 합니다. 15일부터.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초막절은 뭐예요? 바깥에다 텐트 치고 그 초막 짓고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절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주일 내내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일 큰 절기로 지킵니다. 이 초막절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가장 감사와 소망만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초막절 끝날이에요. 끝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전을 푹 하고 쉰 거예요. 성전 봉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지금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이 초막절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여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물을 때에 그들을 항상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포로에서 종에서 구원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에 더욱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고 그들은 광야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초막절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광야의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님을 알았듯이 지금 사는 이곳도 영원한 집이 아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우리들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딱 하고 지낸 거예요. 성전 건축이 시작하자마자 탁 하고 중단됐고, 하나님이 왜 성전 건축을 6월 24일 날 시작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날짜를 탁 하고 박아주셨을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또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굳세어라. 굳세게 하라고. 누구에게 굳세라고 해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3번씩이나 굳세게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에게 굳세게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굳세게 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라고 합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세게 하다라고 하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스스로 뭘 해야 돼요?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힘을 내려면 뭐부터 해야지 돼요? 공사자라는 인맥부터 쌓아야 되겠다. 아니면 스스로 굳세게 하려면 아이고 돈부터 벌어야 되겠다. 또 명예부터 쌓아야겠다. 또 막 내 성전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막 노력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굳세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에 달라, 이렇게 그 뜻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의지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럼 그들이 왜 굳세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6년, 우리가 알듯이 16년 동안 핑계를 대며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대실상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죄악의 옷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자들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셔야 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이기에.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더러운 것이 있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예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죄인이기에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흠집이 생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흠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사단이 참 미워요. 얼마나 정확하게 꼬집는지 몰라요.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굳세게, 내가 죄인이어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없어. 내 안에 교회를 지을 수 없어. 내 안에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무너져. 왜? 보잘것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을 떠나면 백성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을 떠나서는 우리가 설 땅이 없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까이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않으시겠다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약속은 구원의 약속과 함께 영원한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친히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짓는 게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짓나 하고 발만 동동동동 16년 동안 짓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야, 다 할아버려,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깜짝 놀라죠. 모든 사람들이 저 헛소리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이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전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성전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나야 성전을 짓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나야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나팔절을 지나고 대속죄를 지나고 초막절을 지내야만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장신구를 모두 버려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짓기 시작하자마자 성전은 거의 포기 상태요. 보잘것없는 성전의 모습은 모든 이의 기운을 빼놓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들이 살펴봤지만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되잖아요. 교회는 임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팔절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대속죄를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초막절을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짓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지으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초목절을 보내야만 이룰 수 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나팔절과 대속절 그리고 초목절을 잘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